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이 큰 극심한 병으로 앓고 있는 그 장면이 중간에 있었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린 상황, 즉 죽음과 죽어감, 그 두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순간이었지만,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그래서 지난주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플랜 B가 은혜가 있다고 또 얘기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플랜 B를 주셔서 그 플랜 B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저기로 가시는 그 걸음에 원래는 예측되지 않았지만 그 걸음을 걸으면서 혈류증 여인을 살려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던 거는 지난주에 몇몇 분이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특별히 또 전화해 주신 분도 있고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 플랜 B가 자기한테 참 은혜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플랜 B가 왜 은혜가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그게 뭐 설교 분량에 제가 타이핑을 하면서 많이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플랜 B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의외로 그 플랜 B에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플랜 A대로 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그 오리지널 플랜대로는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시는 그 중앙에서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이제 8장을 넘어서 9장으로 오는 그 길목에서 비록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그곳에 오지는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왔던 그 사람들에게 그 뭐예요? 예수님의 끝자락을 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장 전체 처음부터 계속해서 도대체 who Jesus is, 누가 도대체 예수님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좋은 이웃 대하듯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계시면 좋고 없으면 뭐 없는 대로 며칠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좋긴 하지만, 그분이 좋긴 하지만 나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언제든 세컨드, 더 서드가 될 수 있는, 초이스 할 수 있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도대체 누구이신가를 볼 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이 금요일날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찔끔찔끔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좌지우지돼요.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이 뭐라도 되는 것 같지만 또 힘들어지고 이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뺑겨치고 자기의 그 감정의 온도에 따라서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싫어졌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어느 날은 내려놓기도 하는 참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He is all of all,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그 어떤 것도 그 부분을, 그 어떤 것도 그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9장에서요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 누가 묻는지 아십니까? 헤롯이 묻고 있어요. 헤롯의 질문 한번 볼까요? 우리 9장 9절입니다. 헤롯의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묻냐면은 이 사람이 누군고 하여 저를 보고자 하더라. 내가 분명히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전 일이 뭐예요? 야,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더라. 다시 기적을 베푸는 그 사람이 살아났다더라. 이러니까 헤롯이 뭐라고 묻냐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군고 하여 저를 보고자 하더라.
누가 도대체 이 사람일까라고 헤롯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참 헤롯이야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배웠어요. 한 명은 마나엔, 젖동생 마나엔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 그 크신 일꾼이 됐는데, 반면에 저 헤롯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예수님을 그 고통 가운데 넣어. 어떻게 여러분 한 번 태어나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을 예수님을 죽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로 태어나는, 세상에 여러분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그 원타임 찬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 쓰임받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물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라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역할로 가시는 분들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적을 둔 사람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묻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을까요? 9장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 바깥에 소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 세상 무서운 게 소문이고요, 세상 쓸데없는 게 소문이고요, 세상 무섭기도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게 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더니 뭐 선지자요, 뭐 다시 요한이 선언하고 에스겔이요, 뭐 별별 말들이 다 나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9장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9장이 참 재밌는 거는 헤롯이라고 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 헤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목베인 그 자가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그걸 누가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물론 대답했지만 여러분 35절에요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기적을 본 후에 뭐라고 말하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요, 아까 제가도 늘 이 누가복음 지금까지 거의 19번 설교하면서 늘 하는 말이, 누가는 여러분 닥터입니다. 누가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누가는 뭐 하나를 그대로 넣어놓은 저 법이 없어요. 모든 스트럭처와 구조 가운데서 누가는 정확하게 거기다가 필요한 것들을 넣어놨는데요, 거기에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호기심에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거기다가 9장 말씀에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는 곧 내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니네는 저 말을 들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그 말은 도대체 뭘 들으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로 설교의 주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목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 그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이 수록처 속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 의해서 툭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는 나의 택함 받은 아들이라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일날하고는 또 다릅니다. 새벽하고도 달라요. 요날 오시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만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에게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강하게 하셨던 그 말 하나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Be disciple,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조금 무너진 부분이 있거나, 혹시라도 조금 그 기준이 낮아졌거나, 혹시라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살짝 내려놓은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리빌드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른 사람만 제자가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제자는요, 여러분이 저와 제자라고 생각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른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은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제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 초청 인비테이션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요, 신학대학원에서 몇 년을 공부해도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합니다. 오직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너희들 가운데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주님이 수천 명 앞에서 얘기했지만, 수천 명 앞에서 얘기했으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읽어서 똑같이 외치고 수천 명 앞에서 그대로 하지만,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설교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제자를 불렀는데요, 그 제자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그분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요, 여기서 여러분 그냥 퍼미션 없이 오신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이 귀한 시간에 아내 따라 오신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누가 돈 줘서 오신 분들, 돈도 없지만 우리 교회는 오신 분들 없을 줄 믿습니다. 다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봉사도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봉사도 여러분 불러주신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기 와서 이렇게 뭐 교회 닦고 이러는 거요, 제가 볼 때마다 감동받지만 그거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절대 이해할 수는 없으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사역할 때 저한테 신학교 가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신학교를 가겠다고, 목사님 저 신학교 가는데 하고 이제 옵니다.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를 물어본다고 그랬죠. 뭐예요? 어떻게 갈 거냐 말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가지 마시라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풀타임 미니스터로, 그냥 잠깐 와서 파트타임 부른 것도 아니고, 잠깐 일주일에 2, 3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 모든 인생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고 다짐하고 당하는 그 걸음인데, 왜 그것이 고민이 되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면은 이제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부르심이 고민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정확하게 부름을 안 받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거역하는 것.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나야가라 폭포 밑에서 작은 커피잔 하나를 들고 내가 이 폭포물 전체를 막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그 부름을 거역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가겠냐 마냐, 가냐 마냐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아직 부름 받은 거 아니에요.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 모든 게 다 끝나도요, 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거 결혼하는데 둘이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떼놓으면 떼놓을수록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놔둬야 돼요. 차라리 떼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그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도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와,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나 이해 못합니다. 왜? 부름받은 사람만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정도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킨즈 한인교회 자랑이 뭐예요? 우리 킨즈 한인교회 자랑은 오직 하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온 자들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꺾고 십자가에 서 있는 자들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킨즈 한인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I have called you by name. I have called by your name. 네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부름받은 그에게는 내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저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라고 그래요.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시죠? 하고 막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요. 자, 근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믿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that's it 하고 그냥 그곳을 떠나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명한 사람이 가서 굽신굽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이름을 가지고 부르시고 그 앞에서 서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굽신굽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세워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껏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마음껏, 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너 하나를 딱 부른 거예요. 다 같이 한꺼번에 10명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냥 무슨 패밀리 다 조직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이름 하나를 정확하게 불렀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주님이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인을 치셨어요. 여기다가 저처럼 너무 인을 세게 맞아가지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인을 직접 맞아갖고 저처럼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들입니다.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제일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부르심에 너무 뻗당기지 말고 적당하게 좀 딜하다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그 걸음을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낼 때 그냥 보내시나요? 보내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르심은 반드시 주는 게 있습니다. 9장 1절에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능력이에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권세, 그 권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찰차가 삐꼬삐꼬삐꼬 하고 와요. 아유, 뉴욕은 왜 이렇게 경찰이 많습니까? 아니, 뉴욕은 군대가 경찰 같아. 어떻게 이렇게 경찰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뉴욕 와서 제가 착실하게 운전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경찰이 많습니까? 자, 근데 경찰차가 여러분을 잡았어요. 자, 쓰시오 하고 딱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경찰이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네, 손을 딱 올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죠. 그 경찰 앞에서 막, 너 뭐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몇 살인데 나한테 그래? 내가 말이야 퀸즈 한인교회 막 이러면서 이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경찰이 대단해서요? 그 경찰이 우리보다 힘이 세서요? 그 경찰이 뭐 대단한 인간이어서요? No. 뭐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누군가가 줬기 때문이에요. 앰뷸런스가 쫙 지나갈 때, 여러분, 앰뷸런스가 쭉 지나갈 때 모든 차들이 다 섭니다. 옆으로 다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앰뷸런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무슨 왕입니까? 그 앰뷸런스를 운전하는 차가 무슨 엄청난 무슨 차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다 같이 우리가 그에게 권위를, 어소리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요, 부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모았는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그 능력과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뭐예요?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by nature,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새끼들이었습니다. 마귀들 언더 컨트롤 아래 있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으나 주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가 부르는 자에게는 뭐예요? 능력과 권세. 어떤 능력과 권세? 마귀를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을 주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퀸즈 한인교회에서 훈련받고 이런 분들은요, 가시면서 축복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 가정 가운데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까? 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병을 고치고 마귀를 제어하고 사탄을 짓누르는 그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주신 거, 공짜로 주신 거 그냥 가서 아무 데나 다 쓰는 겁니다. 신방을 가면은 그 집 앞에서 잠깐 들어가기 전에 사실 떨립니다. 제가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요, 대인을 만나면 뭐 떨리지 않겠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왜 웃으십니까? 네, 안 떨리니까. 떨려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항상 운전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우리 대화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면 주님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밤에 신방 하나 하고 왔는데, 밤에 신방하고 나오니까 시간이 그렇게 늦었어요. 나오는데 나오면서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 목회자가 한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들어가면 나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축복의 권세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와서 좀 축복해 주세요. 와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한번 와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와서 한번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나중에 뭘 가지고 우리가 인정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낫게 하며 그들에게 축복을 통로가 되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요, 이런 축복과 권세를 주시는데요, 근데 반드시 주님이 또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병행구절이라고 그러죠.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구절이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데, 저 중간에 불러 모으사 하고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요, 주님이 무려 3년 동안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남자 13명이서 뭐 했을까요? 고스톱 쳤을까요? 뭐 했을까요? 네, 제자훈련 한 겁니다. 제자훈련. 3년 동안 제자훈련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으셨겠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베드로는 맨날 막 이렇게 또 그냥 조용하게 대답하는 제자들과 함께 제자훈련 한 겁니다.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3년 동안 훈련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여전히 부족해서 배반도 한번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 과정 다 겪으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중에는 12명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명을 제외하고 쓰임받는 귀한 주의 순교자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시는 사람은요, 반드시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고 바로 그냥 권세와 능력을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디스플린 시키십니다. 여러분, 말도요, 그냥 아무리 힘이 센 말도 갖다 그냥 쓰지 못합니다. 뭘 해야 돼요? 그를 무릎 꿇히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깡패하고 군인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깡패랑 군인하고 공통점이 뭐게요? 깡패랑 군인은 둘 다 싸움을 잘합니다. 깡패도 싸움 잘하고요, 군인도 싸움 잘합니다. 둘 다 아마 정신력이 높을 수도 있어요. 깡패도 정신력이 높아요. 군인들도 정신력이 높겠죠. 하지만 여러분, 깡패와 군인이 둘 다 몸이 튼튼하고 둘 다 아주 싸움을 잘하고 둘 다 아주 전쟁에 능하다 할지라도 확연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깡패들은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그냥 싸우고, 지가 좋은 대로 싸우고, 자기 그냥 수틀리면 또 안 하고, 그게 깡패입니다. 그다음에 군인은 뭐예요? 군인은 명령에, 지금이라도 저기가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라도 명령이 떨어지면 가는 거고, 또 싸우고 있다가도 다시 빽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로가 소리 하나 딱 듣고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이 군인이에요. 여러분, 깡패하고 군인은 정말 백직장 하나 차이입니다. 옷만 입혀놓으면 똑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차이점이 있는데 뭐예요? 같이 힘이 있고 같이 능력이 있고 같이 할 수 있으나, 깡패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요, 훈련받은 군인은 그 앞에서 멈출 때 멈추고, 시키면 하고, 시키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 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무리 자기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훈련 안 받음의 차이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시대 모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훈련받지 않은 목회자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권사들이 권사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집사가 훈련받지 않은 채 집사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는 리더들이 곳곳에 세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은 있으나 능력은 주어졌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귀 기울이면서 서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퀸즈 한인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교회 가보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보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가보십시오. 그 교회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을 만나기만 하면 힘이 납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성도 한 분하고 잠깐만 얘기해도 힘이 납니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아프신 분인데 그 훈련을 하러 나오셨어요. 나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분의 그 말을 평생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훈련받습니다. 내가 잠깐 들어오시려고 하는 목사님 잠깐 놔두고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능력과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제자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들도 봐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You belong to Christ and you are called by God.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고 그 안에 이제 여러분은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님 앞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뭐라고요? 내어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는요, 이 어색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건강한 사람은요, 어색한 사람들이 많은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눈 뜨고 교회 와봤더니 이상한 사람이 또 교회 들어왔네. 쟤는 어떻게 교회로 왔을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30년 이상 되신 분이 130명이는 성경책 130권을 샀습니다. 왜? 30년 이상 되신 분이 130명이나 있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죠. 자, 근데 여러분, 진짜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년 이상 되신 분이 130명이 있다면 3년 미만 되신 분, 예수를 믿은 지 3년 미만이 된 사람이 최소한 한 26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130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인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년 이하에 되신 분이 만약에 130명이 최소한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한번 주님의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야, 니네는 뭐 했냐 50년 동안? 도대체 50년 동안 뭘 했을까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제자들로서 한번 답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120명이 1:1 제자 훈련 끝났어요. 120명이 끝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우리 교회 불편한 사람들이 120명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정말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가서 이렇게 한 번만 톡 건드려주면요, 지금 믿고 싶어서 가고는 싶은데 아무도 말 안 해주고 아무한테도 자기 관심 안 해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톡 한번 건드려주면은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즉 복음을 전파하려면 마귀들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정말 마귀들의 언더 컨트롤 아래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힌 그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지고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우리가 뺏어서 오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러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요. 우리는 싸우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들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자기들까지 싸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마귀들하고 싸우면은 남하고 싸울 정신이 없겠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아무도 나가본 적도 없어요. 새로운 사람 오면은 밀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있습니까?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대접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데 나 참 그 목사님한테 배웠네요. 딱 식사를 먹는데 식사를 다 먹고 이제 저보고 팁을 좀 많이 주래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드리려고 딱 그랬더니 딱 놓고 나가면서 그 목사님이 그 웨이터 하시는 자매님한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예, 뭐 이러니까 이분이 퀸즈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꼭 퀸즈 한인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가서 가끔 전도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분이 퀸즈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꼭 뭘 모르는 교회 나가시라고 그러는데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들과 그냥 언제든지 싸우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복음서의 모든 결론은 뭡니까?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요? 마가복음 어떻게 끝납니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복음 어떻게 끝나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어떻게 끝나나요? 바울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파하니 누구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면서 그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불러주신 자에게 반드시 훈련시키시고, 훈련시킨 후에 주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 능력과 권세는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나가는 모든 그 길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여러분이 만지고 여러분이 눈길을 주고 여러분과 악수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눌린 자, 갇힌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여러분이 가서 한번 만져주시면은 다시 나아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마귀 사단을 제어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그런 날마다 마귀들과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마귀들이 이를 갈면서 저 뉴욕에 있는 저 퀸즈 한인 교회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다. 저 사표 쓰겠습니다. 마귀 사표. 도저히 마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뉴저지로 보내주세요. 나 롱아일랜드랑 퀸즈 힘들어서 아주 그냥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저를 뉴저지로 보내주세요. 저를 저 텍사스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혹시 이렇게 또 요거 나가면 텍사스에 있는 교회에서 나오는 건 모르겠네요. 우리도 그렇다고. 하여튼 기도하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두 번째는요, 제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아름다운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저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요,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를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자는 결국엔 뭐냐면은 자기가 들어가는 그 집과 자기가 떠날 시간을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으로 가는 거고요.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이 89%가 여러분이 저를 뽑아서 온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네. 마음이 우울해서 여기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할 곳, 즉 머물 곳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떠날 시간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직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고, 떠나 하면 떠나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짐 싸고 떠나는 거고, 다시 거기서 다시 머물라고 그러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간 타임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 정리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짐을 다 못 풀었습니다. 짐 정리를 하다가 델타항공에서 나온 바우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행기 놓치면 그거 주잖아요. 밥 사 먹으라고. 요만큼 돈 쓸 수 있다라고. 바우처 50불짜리, 100불짜리 그 바우처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왜 내가 갖고 있지? 그 갖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바우처는 반드시 두 가지가 딱 돼야지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 공항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기 날짜 딱 정해준 만큼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우처를 제일 잘 쓰는 방법은 뭐예요? 그 공항에서 빨리 다 그냥 아주 그냥 캔디 하나까지 나중에 그냥 정 안 되면 물까지 사가지고 50불 딱 채워갖고 49.8불 딱 해갖고 쓰는 게 제일 잘 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바우처를 갖고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때 그 장소에서 쓰지 못한 겁니다. 곰곰이 그걸 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번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딱 한 번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마치 바우처 두시듯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 한 번 있는 소중한 인생을 이 바우처만큼 쓰고 다 마무리하고 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주님이 주신 이 바우처를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그 시간 내에 그 장소에서 다 쓰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 나중에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여기 계신 어떤 누구도 아이고 그 바우처를 그대로 놔뒀네, 세상에 바우처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후회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귀한 리더십들이 서 있는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주님 안에서 훈련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바우처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했습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 다 잘하진 못했지만 다 순종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더 이상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된 삶들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길 원합니다. 단 한 번의 인생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제자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마귀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죽어가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병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